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그리고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께 여러분들 다 인사 잘 하셨죠? 저도 이제 부모이다 보니까 5월 8일 날 오후에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들, 딸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만들어 온 화분과 함께 그 카드, 편지를 이렇게 저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는 한 장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께. 일단 아빠가 없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엄마,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성껏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모르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힘든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엄마, 오래오래 행복하게 우리와 살아주세요.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언제 아빠가 등장하나 저도 막 기다렸어요.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씁쓸하게 저도 이렇게 읽고 나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하고 그 쉼표하고 아빠만 써도 됐었는데 그게 어려웠니, 하라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이미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이미 엄마께라고 이렇게 돼서 아빠를 쓸 수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 아빠의 감정도 나름 살펴줬어요. 아빠 괜찮지? 아빠는 어차피 내 아빠니까. 그리고 아빠는 그래도 날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제 감정도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씁쓸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참 고마웠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래도 이 아이가 내가 어떻게 아빠를 대해도 아빠는 날 사랑해 주는구나. 아빠는 내 편이고 날 위해 주는구나. 그 믿음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이 부모인 저에게 참 기쁨이더라고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대상을 이렇게 기쁘게도 만들어주고 또 행복하게도 해줍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 행복해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도마에게 이렇게 막 알려주었을 때 그때 믿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도 만져보고 뚫린 허리도 자기 만져봐야,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 또 창에 찔린 자국도
다 만져보게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보고 믿으려고 하고 어떤 결과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그래서 믿고 결과를 알고 듣고 그래서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져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보이지 않고 보지 못했지만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간은 나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확신,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또 그 믿을 수 있는 확신은 모두 다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자녀 삼으신 주의 사랑과 은혜의 뿌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삼손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실 실패투성인 모습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삼손의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그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은혜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삼손이 살던 시기는 블레셋의 아주 강력한 영향력 안에 그렇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매우 어두웠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기 내용이 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이렇게 택하셨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구별하시고 그를 구별하여 사용하시기를 또 원하셨어요. 삼손의 부모는 임신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고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내가 그 아이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이죠.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삼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 있고 또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인데 이 나실인으로서는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또 주검, 사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물론 만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도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본이 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그가 그렇게 본될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는 흠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어요. 삼손이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쯤, 그러니까 그의 활동이 막 시작될 무렵, 가장 먼저 삼손 이야기에서 소개되는 장면이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에게 데려가서 부모님을 졸랐어요. 당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 말이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의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 의미도 있고, 또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신, 이방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삼손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막무가내였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계획,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 눈에, 첫눈에, 첫 마음에 그렇게 반응하여서 결정했던 모습, 이 모습이 그게 분별의 기준이었어요. 삼손 이야기 중에 또 유명한 장면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사자를 물리친 장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흘러서 그 사자 시체 속에, 사자 사체 속에 벌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벌집이 생기는데 그 꿀을 따서 직접 삼손이 먹고, 또 삼손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나실인의 규례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어겨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또 보복하기도 하고, 삼손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폭력적이고 즉흥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하고, 특히 여자에 대한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기생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될 자기 힘의 비밀, 그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된다, 그 비밀을 누설하고 결국 머리가 다 잘리게 되지요. 죽은 주검을 만져서 거기에 있는 꿀도 먹었고 머리에 삭도도 됐고, 그러니까 정결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할 나실인의 규례를 스스로가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 삼기에는 참 민망할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것, 그리고 감정적인 것에 그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삼손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사용하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인생 끝자락에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고는 참 어떤 모습이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모습이지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삼손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삼손이 처했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무도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블레셋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함께 그냥 공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삼손 홀로 싸우려고 고군분투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는 참 높이 살만하지요. 적어도 삼손은 싸울 의지가 있었고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부딪힐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봐서 이만한 사람이 없긴 한 겁니다. 모두가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다 눈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 속에, 죄악이 가득한 어둠 속에 그 이스라엘 전체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삼손이기는 했어요. 적어도 그 시대 사람 중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지요. 자기들은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이런 삼손의 어떤 부정적인 면, 삼손의 긍정적인 모습과 관계없이 삼손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직접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씀은 삼손이 아까 처음 등장했을 때 부모에게 찾아가서 나 결혼하겠습니다, 첫눈에 저 여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말씀 다음 구절이거든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 하셨다. 이것이 또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삼손의 연약함, 또 시대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약속만큼은 흔들림 없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비록 삼손이 부족하고 흠이 많고 또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어둡다고 하더라도 삼손을 통해서, 내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겠다 하신 그 약속만큼은, 하나님의 계획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베드로잖아요. 그가 실패한 제자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눈앞에서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다고? 근데 가장 큰 충격에 빠졌던 사람은 아마 베드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가 비록 실패한 배신자였고 그가 무슨 자격이라고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님은 그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이 삼손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육신의 안목이 앞섰고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고 자기 통제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사기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신 그 계획,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주님은 그 당신이 하신 약속을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내 모습 보면 실망이고 내 모습 보면 좌절이고
그냥 내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지만, 그리고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당신의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증거하시고 또 삼손을 통하여서 구원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그 팽배한 그 세상 속에서 당신의 빛을 비추시는지,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오해해서 어차피 난 부족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난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또 내 실수를 반복해도 뭐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 비로소 그가 구하고 찾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그걸 발설하고 모든 걸 그가 다 잃었죠. 그가 의지했던 여인 떠났고 그의 힘도 다 빼앗겼고 심지어 두 눈까지 뽑혔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노예 신세로 노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그렇게 돌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졌던 이 순간에 비로소 삼손이 정말 겸허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어요. 삼손이 처음 정말 믿음을 사용한 순간이죠.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 다곤 신전 중앙 기둥, 그 기둥 사이에 자기의 팔을 이렇게 넣고 두 팔로 붙잡고 힘을 줬어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 하나님, 이 주 하나님,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으로 삼손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도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기 힘을 과시하던, 자기 마음대로 힘을 사용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여 정말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눈이 열렸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사실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죠.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주의 함께 하심이었을 때 삼손이 그렇게 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로소 삼손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 하나님,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때마다 힘을 허락하시며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고, 그래서 그가 누구를 찾고 내가 누가 필요하고 누구로부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 강단에 서기 전에 백지 상태일 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 백지 상태잖아요. 그때마다 이러한 심정인 것 같아요. 이번만 힘을 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당신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만주의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셔서 삼손에게 힘을 부어주셨고, 다곤 신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신전 안에 있던 블레셋 통치자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돌더미에 깔려서 죽었지요. 삼손이 죽으면서 그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삼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면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또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였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삼손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실제로는 다 하고 계시지만, 모든 힘도 주시고 모든 상황도 조장하여 주시고 또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지만, 그러면서 당신의 사람, 아주 그동안은 참 마지막에 와서야 삼손이 믿음을 사용했지, 그전에는 참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그러나 당신의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몇 번을 넘어지고 또 똑같은 실수도 하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삼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는 힘이었잖아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 사용하며 낭비하고 또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면목이 없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이제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긴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 지워졌다. 혹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또 현실은 지금 너무 어두운, 이스라엘이 놓였던 현실처럼 블레셋에게 아무 소리 못하는, 누구도 대항할 그런 엄두조차 내지 않는, 현실은 너무 어두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혼자 분투하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삼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도 하지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한 그 자녀를 지켜 세워주셨어요. 들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눈 뽑힌 삼손이 다곤신전 가운데 기둥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를 간구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져야 할 그 기둥 사이, 내가 무너뜨려야 할 그 기둥 사이에 한번 서보세요. 그래서 주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온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이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도 받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 넌 나의 사람이다. 너 참 대견하다. 너 참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편의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꿋꿋하게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일단 꼬박꼬박 밥 먹고 힘내기, 깨끗이 차려입고 자주 웃기, 슬프면 참지 말고 실컷 울기, 햇살 좋은 나무 사이로 많이 걷기, 고요에 잠겨 묵직한 책을 읽기, 좋은 법과 좋은 말을 나누기, 곧은 걸음으로 다시 새 길을 나서기. 오늘 우리 모두가 힘을 얻어서 새 길을 나서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결점 많은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또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때는 주의 사랑이 부담스럽고 주의 함께하심도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지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고 또 주님이 없었으면 여기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좋던 세상으로부터 또 어떤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때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욕망과 감정대로 마음껏 힘주어 살던 삼손, 그가 모든 걸 다 잃고 눈이 뽑히고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 감정에 이끌리고 세상의 가치에 이끌리며 판단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닫힌 생각,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닫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닫혀있는 모든 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니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보이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것을 끝자락에서 붙들었던 하나님, 그것은 나의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내가 원하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닫힌 마음을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의 역사를 아버지 모든 곳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에 때 우리가 공부하는 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인도하시네. 매일의 삶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좀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실패투성이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어도 지금 부족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곳에서 주여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실패했던 자리에서, 실패했던 관계의 자리에서, 죄로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무너져야 할 두 기둥 사이에 오늘 팔을 뻗습니다.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알수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을 나아가고 계시오. 아버지, 우리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없으시길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쓰러져 어떤 곳인지 내가 떨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주여, 실패했던 그 자리에, 죄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게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무너져야 할 기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구별된 이 시대의 나실은으로 우리를 세상에 살도록 부르셨고, 어두운 시대의 이 죄악이 팽배한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 속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빛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될 자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죄악이 분배한 가운데서 누구도 아빠 대적하지 못하고 누구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거룩한 물결을 일으켜내는 사랑하는 아버지 창문이 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는 시대에 아무도 외치지 않는 말을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다투려고 하는 세상에 그저 적당히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 그 마음을, 그 한량없는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희가 믿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에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그 삼손을 통하여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허점 많이 있지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를 믿음의 족보의 반열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그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실패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어떤 이들은 정말 무너져야 할 그 다곤 신전과 같이 그 기둥 사이에 서서 오늘 기도한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통로로, 정결한 통로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자들 중에 마음이 아프고 또 몸에 아파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보시고 또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모든 묶임과 문제로부터 해결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3 또래의 이정수 자매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